요즘 저도 그렇고요. 제 아내도 그렇고 깜빡깜빡 이렇게 잊어버리는 일들이 자주 좀 발생을 해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내랑 이렇게 외출을 하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자꾸 깜빡깜빡 잊으니까 저에게 비닐 장갑을 식탁에 올려놓고 잊지 말도록 이야기를 해달라고. 근데 이제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러 나왔는데요. 차를 탈 때야 비로소 제 아내가 비닐 장갑을 끼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도 잊어버리고 우리 아내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비닐 장갑까지 꼈는데 그걸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려간 거예요. 안에서 그냥 웃었습니다. 그럼 요즘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렇게나 빨리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므로 고통과 고난이 왔잖아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도 빨리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는데 33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도, 34절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도, 35절에 기도니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요, 빛의 속도로 진행된 것 같아요. 빛의 속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요, 자꾸 물에 새겨서 이 물이 흘러가는 순간 쉽게 망각해버리는 것 같아요. 반대로 원수를요, 돌에 새겨놓고 두고두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를 갈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빛의 속도로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빛의 속도로 잊어버리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자, 제가 사사기 8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사사기의 중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는요,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왕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할 때 주변에 열국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왜 그들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주변 나라들에게는요, 다스리는 왕이 있는 거예요.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주변국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등장해서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니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린 22절 말씀에 다스리소서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하건대 제발 부탁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원어로 이제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메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는요, 그 말 안에 사람의 생각 혹은 가치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기드온에게 명령을 할 정도면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스릴 왕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의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누구에게 부르짖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하여야 될 대상,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야 될 대상은 기드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부탁을 하고 있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우리를 구한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드온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붙잡고 강력하게 명령하다시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된 판단, 시작부터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죽을 때마다 금방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로 인하여 이 사사들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라고 생각하니 사사들을 의지하게 되므로 사사들이 죽게 되자 바로 이방신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는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바른 이해, 바른 판단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이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바른 판단과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빛의 속도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 이 바른 판단, 바른 이해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의 빛의 속도로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사람, 자연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잘 판단하고 마음에 새겨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빛의 속도로 잊어버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 텐데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드온이 거부를 했어요.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 이후에 얻게 된 금부치들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고리를 기드온에게 주게 되고요.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만 좀 살펴보면은요, 이 에봇은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12개의 보석 박힌 판결 흉패가 붙어 있고요. 에봇과 판결 흉패 사이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데 대제사장만이 특별하게 가질 수 있는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려면 실로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금으로 만든 에봇이 기드온의 집에 있게 되므로 실로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꾸 기드온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금으로 만든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실수를 기드온이 범했는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기드온이 잘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 기드온의 잘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게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음란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아내가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 에봇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영적 간음을 범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데 그것과 동일한 범죄를 기드온이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므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빠르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요.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늘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감히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길 이유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바른 관계 안에 있지 못하니 이게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구별할 능력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게 되자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원리는요,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부부가 좋은 관계 안에 있으면은요, 서로 좋은 기억들이 강화가 돼요. 좋았던 것들을 서로 말하게 되고 고마움을 표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좋은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자꾸 서운한 것이 생각이 나요. 자꾸 나에게 실수한 것만 크게 부각되어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말이 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그 입으로, 말로, 표정으로 사람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소원해지고 고마움이 사라지게 되면요, 반드시 말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자꾸 안 좋은 불평, 원망을 쏟아내게 되어져 있거든요. 과거에 서로 사랑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 맞잖아요. 근데 그런 과거의 모든 은혜들은, 고마움은 오간 게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오직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것, 서운하게 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커져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지 못함으로, 바른 관계 안에 있지 못함으로 금방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지 못함으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물에 새겨지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물에 새기면 순간 새길 때뿐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쉽게 망각되는 거예요. 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좀 묵상되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빛의 속도로 잊어버리게 되었는가? 세 번째 이유는 나의 유익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맞는 것 같아요. 나의 유익만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빛의 속도로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8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자, 원어로 직역을 해서 그 어감을 살려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은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곧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죽을 것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죽자마자 즉시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안타까운 표현은 이 바알브릿은요, 언약의 바알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선민 백성으로서의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바알과 언약을 맺은, 이 바알브릿이 언약의 바알이라는 의미인데요. 가나안 우상의 바알의 또 다른 별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하고 바알과 언약을 맺어서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되었냐면, 보셔요.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압제로 인하여 이 산에 올라가서 막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살아야 됐다가 기드온을 통하여 평강이 40년 동안 찾아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평강이 지속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기드온이 죽었어요.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었던 기드온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 또 다른 유익을 가져다 줄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을 바알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냉철하게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냐면, 기드온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고 우리에게 유익이 찾아오게 되었으므로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자신의 유익을 끝없이 구하는 이기심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었어요.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대상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다른 대상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나를 불편하게 해요. 내 기도응답이 잘 안 돼요. 엉뚱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자꾸 일어나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다른 신 섬기면 되지 뭐.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럼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빛의 속도로 망각하는가?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우리도 우리 안에 나의 유익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구하는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만히 좀 돌아보셔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기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했잖아요.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평생에 지금 흐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왜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가? 감사가 되지 않는가? 우리 안에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만 필요하냐면 이 이기심이 채워질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이 죽게 되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사기 8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원어로 보면은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돈이 죽었으므로 나에게 찾아올 유익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니 별로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한 주간 내내 좀 깊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첫사랑, 첫 은혜를 왜 잊어버리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내 안에 이기심이, 탐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쉽게 잊혀지더라고요. 근데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이 이기심과 탐욕을 죽여나가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우리들의 마음속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오늘 우리 하나님 은혜 들으면서 참 은혜스러운 찬양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매일 모든 순간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감사하게 되고요. 그런데 내 안에 이기심이 자꾸 커지게 되면은요, 자꾸 나의 유익을 구하게 돼요. 그 유익이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면 하나님 좋으신 분, 그 유익이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잘 공급되면 우리 가족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남편을 통해서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요. 내 가족들에 의해서 내 요구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은혜고 뭐고 없어요. 단절. 제가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 국가 간의 어떤 그 결연 관계도요, 이제는 국방력이 없으면 필요 없대요.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바뀔 수 있대요. 자국의 유익을 구하는 이 힘이 강력해진 거예요. 그동안 전에는 이렇게 동맹 관계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나라가 국방력이 세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면 서로 잘 협력을 하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하찮은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면은요, 여지없이 그 동맹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그 기사를 보는데, 이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리가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봤을 때요, 이기심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남편도 아내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부모님도요,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좋아해요. 조금만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조금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은요, 싫어요. 그럼 이런 관계가 되면 하루아침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가족 간의 관계도 세대 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혼도 그렇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 자꾸 이게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많아져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이기심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줄 때만 좋은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손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것을 관점으로 해서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내 안에 이기심을 죽여 나가면은요,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져요. 감사가 커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가족들에게도 고맙다라고 말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은요,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빛의 속도로 잊어버리게 되었는가? 첫 번째,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이해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너머에 또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호흡하게 되잖아요. 사람 너머에, 나의 생명 너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은혜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빛의 속도로 잊어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매일의 시도와 노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오디오 설교 계속 제공이 되잖아요. 30분.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커져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 나의 유익만 구하는 이기심을 몰아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것도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라는 이 원리를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이후로 빛의 속도로 잊어버려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어떤 것에도 감사가 메말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빛의 속도가 아니고요, 돌에 새겨서 오랫동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